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꽃꽂이헌금 주순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정혜, 주순덕, 김윤하, 김기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11조 김기쁨 유초등부 어린이 드렸습니다. 11조 김정혜 성도님, 주순덕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용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허락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 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익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국내선교위원회 회의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역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의 단을 쌓으러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의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제2의 누구누구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과거에 유명했던 인물이나 인물과 행동이나 그 기질 혹은 삶의 궤적이 너무나도 닮아 있을 때 제2의 누구누구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니면 그 인물이 이뤄낸 업적이나 그 결과나 모습들을 존경하여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제2의 간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비폭력과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제2의 히틀러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독재와 폭력으로 역사를 얼룩지게 한 악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엔 많은 스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스포츠 스타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태환, 제2의 손흥민 등을 꿈꾸며 그들처럼 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비멜렉과 같이 3일 천하를 꿈꾸는 제2의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26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가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 자체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의 행동과 성경의 기록들을 분석해 볼 때 그는 아마 세겜 토착민이거나 적어도 세겜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외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가알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2의 아비멜렉이 되기 위해 아비멜렉에 대한 반란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가시나무 동맹이었던 아비멜렉과 세겜은 배반과 분열의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권위를 흔들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적대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세겜 사람들의 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은 아비멜렉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가알은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그의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포도를 거두어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었고 바알불이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술과 우상숭배가 결합된 이 흥청망청한 분위기 속에서 군중의 감정은 점점 고조되었을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아마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가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며 반역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2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의 선동은 교활했습니다. 민족주의, 지역감정이라고 할까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외쳤습니다. 왜 세겜이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그는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면 그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가알이 외치는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은 공감하며 들끓는 열기와 감정에 휩싸였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조선의 왕을 일본인이나 아니면 조선과 일본의 혼혈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말은 잘 못해도 반발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겜은 본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착민의 정체성과 지역적 자부심은 여전히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알은 바로 이 잠재된 민족적 열등감과 불만을 교묘하게 건드리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의 관리 스불까지도 외부인 통치에 협력하는 매국노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그는 본심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는 자신이 마치 세겜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아비멜렉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인 양 그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가알의 모습이 누군가와 익숙하게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비멜렉의 모습과 마치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을 비난하며 등장했지만 가알 역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아비멜렉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동기와 겹쳐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장의 초반부를 보시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는 그 혈연을 내세워서 지지층을 규합했습니다. 그런데 가알도 마찬가지로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언급하며 혈통과 지역주의를 선동해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러한 가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악순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비난하며 등장한 가알이었지만 결국 그는 제2의 아비멜렉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삶과 최후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2의 아비멜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열과 탐욕을 부추기는 가알의 선동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은 악한 영향력의 반복을 끊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힘으로 군림하고 피를 흘리게 한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교만이라는 제2의 아비멜렉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김과 희생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2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암초에도 성령으로 이기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제가 제2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생사의 만물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